하나님의 은혜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것이 은혜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동을 걸어버리면 멈추게 됩니다. 제가 어제 한 3일 아팠는데 오늘은 하루 종일 집에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병원에 신방을 그래도 가끔 가는데 병원 신방을 그냥 엄두도 못 나고 집사람만 좀 다녀오도록 했는데 최은정 집사님이 전화로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나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병원에 있는데 제 생각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동을 걸으면 다 멈추게 된다라는 거. 저도 오늘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 시선이죠? 맞죠? 그걸 인터넷에서 들으면서 그 시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들이 나와요. 서기관들은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 봤고 또 마지막에 보면 과부의 헌금이 나와요. 하나님께 시선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두 사람이 대조가 돼요. 만약에 내가 서기관들처럼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수요일날 설교 가운데 반사체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대로 이렇게 반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내 반사체가 망가져버리면 받은 것들을 엉뚱한 것을 내보낼 수 있지 않겠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그 반사체가 망가져서 늘 자기 것이 나가요. 자기 생각들이. 그런데 이 과부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자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요. 전체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니 반사를 한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들의 생활인데 이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끌고 오면 어떨까요? 우리 생활로 끌고 오면 설교가 되고 기도 제목이 돼요. 자, 시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찬양을 오늘 복음성가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느 날 제동을 걸면 꼼짝 못 해버린다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을 제동 거는 꼼짝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좀 잘 마치기를 바라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둔해집니다. 둔해진다. 관계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선이란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인정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 우리는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들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다윗 얘기를 좀 할까요? 다윗은 그의 그 현실적인 생활 중에서 실제로 어려움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어요. 쓰나미처럼 그의 생활이 어려웠을 때 폭풍 속에서도 그는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그가 반사체가 고장났다면 그냥 끝나버렸을 텐데 그는 그 폭풍 속에서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그 폭풍 속에서도 그는 반사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가 살아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생활 속에 들리는데 너무 주변의 소리가 너무 강하게 들리면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반사체가 망가지면 못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상황의 소리가 들리고 힘든 소리가 들리고 아픔의 소리가 들리고 어려운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릴 때는 세미한 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면 내가 하나님을 그 어려운 환경에서 표현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해 줘야 하거든요. 여유가 있을 때, 괜찮을 때, 또 생활이 잘 풀릴 때는 얼마든지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은요, 너가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이라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해야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는 너를 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건집니다. 그게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반사체가 망가질 때는 들을 수가 없어요. 모든 영역에서 두려움이 오는 것이 뭘까요? 마음의 두려움을 이기려면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는 어떤 소리가 들어도 또 두렵고 또 두려워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게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두 가지를 오늘 말할 거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속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생활 속에 개입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 속에 개입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 속에 끼어드는 것이 있는 것이 두 군데가 있어요. 혈루증 여인이에요. 혈루증 여인은 원래 예수님이 만날 계획이 없었어요.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끼어든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사역에 뛰어들어서 자기 사역을 만들고 자기가 은혜 있는 자가 돼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그 혈루증 여인이 없었습니다. 그가 끼어든 겁니다. 시몬의 집에서 잔치할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 그가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가 복을 받습니다. 누가 끼어들 수 있을까요? 오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수동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의무만 하는 사람들은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는 사람,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끼어들 수가 있고 이 사람 마리아예요. 내 생활에 절박한 사람이 또 끼어들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의 계절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시즌이 아니어도 나에게 축복할 시즌이 아니어도 내가 절박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끼어드세요. 몸을 던져서 끼어드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영적인 은혜였어요. 그게. 우리는 교회 일을 하거나 오늘 우리가 살아간 데 보면 너무나 몸을 사린 것처럼 하고 있어요. 수동적으로만 해요. 사도계인들, 서유관들은 전혀 그들은 의무만 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에 끼어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몰라요. 그래서 사도계인들이나 서유관들 속에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많이 해도 하나님을 만난 것은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적이 없다면 차이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뛰어들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건에 사역에 몸을 던지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주권 안에서 사역에 끼어들어서 자기 사건으로 만들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 개입한 것이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말리아 문화생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고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고 최고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눈이 먼 사람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눈이 열려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최고의 학문을 갖고 최고의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눈을 감고 있다는 거. 오늘 가부는 눈을 열고 있었고요. 서기관은 눈을 감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어요. 몰라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눈을 감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설교 처음에 제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현장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오셔야 돼요. 그러지 못한다면 아무리 흔들어도 권면해도 하나도 안 된다. 서유관은 예수님의 말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시선이 엉뚱한 데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반사체가 망가져 있었어요. 자기 사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내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은요. 서유관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소통돼요. 반사체가 망가져버리면 자기 표현이 나온다는 거. 하나님이 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임한 것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생활에 와서 딱 머물러서 나랑 딱 붙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떠난 것은 뭐라 그래요? 예? 이거 오시는 것을 세키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여기 과부를 보세요. 생활부 전부를 드린 이 과부에게는 하나님이 딱 와서 그에게 붙어 있어요. 누가 실제로 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실제로 누가 생활합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합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딱 붙여서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이 딱 붙여서 누구 마음을 쓰십니까? 누구 손을 쓰십니까? 누구 직장을 쓰시고 그의 재능을 쓰시고 그의 일터를 쓰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사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옷은 너무나 잘해. 어디 가면 대접받고 항상 상석에 앉고 큰 소리치고 아는 척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과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부자들도 서유관들도 보면은 그 형편에 맞게끔 잘했다고 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앞에 헌신은 안 했어요.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과부는 돈은 적었지만요, 그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눈이 열립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나서 정말로 놀라운 언어가 입에서 툭 튀어나와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한 예수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말은요, 로마 사람들은요, 주님이 누군 줄 아세요? 로마 황제예요. 근데 그의 입에서 예수가 주님으로 나와요. 뭐가 바꿔졌어요?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오면 뭐가 바꿔진 줄 아세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꿔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유관들처럼 다 하나도 안 바꿔져요.
예수를 믿으면 바꿔져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뭘로 보여? 주님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진 겁니다.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핍박했어요. 잡아 죽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괴롭혔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는 순간부터는 너무나 존귀하게 보인 거예요. 누가 전도를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보인 사람이 전도를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보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요. 아무리 일합시다 해도요, 이 거듭남이 없고 은혜를 안 받으면 하나도 안 들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나 여러분들이 정말 강단의 소리를 들읍니까? 잘 안 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얘 내가 날 핍박하느냐? 주님. 그랬어요.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주님, 이 말은 엄청난 얘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보이면 그것은 우리는 바꿔진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이면 바꿔진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면 나는 바꿔진 겁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이 보이면 그 일은 됩니다.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면 의문하는데 무엇을 하나요? 역할을 안 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성경의 박사들이요. 또 누구처럼 여기 사울처럼요. 학문으로는 아주 특출한 사람들이에요.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오래 다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전도가 돼요. 아무리 떠들어대도요. 그건 못 들어요. 복은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키나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교회가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러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너무 힘든 일들은요. 그 일을 늘 싸우지 말고 교회 와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가정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은혜를 받아야만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범사를 만지기 시작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데 내 삶을 만져요? 안 만져요? 나도 못 만난 하나님이 그렇게 오지 않아요. 너무나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두에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제도에 걸려서 은혜가 안 와버리면 여러분 힘듭니다.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뭐가 바꿔진 줄 아세요? 꿈이 생긴 거예요.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돼요. 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가 죄인 줄 알아요. 주님 그런 것은 난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 내 시선이 주님 앞에 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사명을 따라 자기 삶의 꿈을 따라가요. 하나님 보이니까 내가 주님 그려놓고요. 이 신앙 고백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주님으로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눈이 열린 겁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여전히 현실이 크게 올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이기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받으세요. 누가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하고 내 상황에 어떤 메시지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면 그런 문제들은요, 주님이 더 크지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치료자입니다. 나를 건진 자입니다. 나를 인도자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다시 한번 결론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기논이 있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 원하는 서유관들을 삼가라 그랬죠. 다 자기 중심입니다.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44절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시선이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전부 온전히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마음을 보고 있거든요. 서유관들의 마음과 이 가부의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마음으로 섬기되 마음이 일을 해요. 교회 마음이 일을 해요. 자, 하나만 기억하고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사건이 진행되는데 그 사건에 끼어드는 믿음을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끼어드세요. 혈루증이요. 절박할 때 끼어들었고 감사 조건이 있어서 끼어들었어요. 그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 생활 속에 개입할 때도 눈이 감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방 선교를 해서 자기를 도구로 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사명의 길을 그가 끝까지 걸어가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하신 모든 성도들이 의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에 끼어드십시오. 개입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게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십시오. 그런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중을 몰라서 살았던 서유관들, 반사체가 망가지면 전혀 다른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듣지도 못하고 반응도 할 줄 모르고 수동적으로 겨우 의무만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신앙의 수동적인 질병들이, 영적인 질병들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자기의 수동적인 이 질병을 고쳐서 나도 살고 모두를 살려버릴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개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눈이 멀어 있을 때 개입하셔서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의중을 깨달아 도구로 쓰임받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멘. 서유관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고칩니까? 주님, 벗어나고 싶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과부처럼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시선이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맞추고 늘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내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추며 따라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